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간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장엄하며 깨휼이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박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우리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아멘.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이방인 왕,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이상,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합하실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70일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69일에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한 일회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저 하늘나라 또 이 땅에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동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이 저 바로 왼쪽에 있는 꿈입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골반은 구리 동이요 그 밑은 두 다리는 철이요 그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산에서 큰 돌이 떨어짐에 그 모든 머리부터 가슴, 그 다음에 골반과 두 다리와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돌의 나라, 반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금은, 머리는 바벨론 나라요, 가슴의 은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골반, 동의 나라는 헬라, 그리고 두 다리 철의 나라는 로마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돌이 떨어졌더니 바벨론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돌이 우리가 얘기하는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통하여 물을 먹었다 할 때 그 반석,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세계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이 고백하기로 우리는 하나님 안 섬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만드는 그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다가 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저 불 속에 세 명을 집어넣는데 신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하나가 있는데 네 명이 있는데 저 한 명은 누구냐 도대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들이 너로 나왔는데 그들을 저 불 속에 집어넣을 때 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을 집어넣었던 군인들까지 다 불타 죽었는데 저들이 나왔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머리도 하나 안 탔고 눈썹도 하나 안 탔고 옷도 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께서는 온 많은 대신들 앞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났다, 내 지혜가 잘났다, 내 권력이 잘났다, 내게 잘났다, 큰 소리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꿈으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꿈이 이 느부갓네살이 잠자가 꿈을 꾸는데 저 꿈입니다.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 나무가 하늘을 닫고 그 가지들은 동서남북 사방을 이어가는데 그 엄청난 나무에 새들이 다 와서 깃들어 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짐승들이 다 와서 깃들어 삽니다. 그때 위에서,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큰 칼을 들고, 저 천사처럼 보이죠, 그죠? 큰 칼을 들고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그 밑둥을 구리와 쇠로 묶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가 이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너다. 가장 위대하다. 내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골반은 동이요, 다리는 철로 만들었던 것은 너 나라를 네가 내 종이기 때문에
너 나라를 금의 나라로 가장 잘 살고 부유하고 윤택한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수도 없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너에게 전해줬는데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걸 베어버리리라. 나무 너를 베어버리리라. 그리고 너는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짐승들과 함께 어울리고 짐승의 마음으로 짐승의 지혜로 짐승들과 함께 7년 동안 거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면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짐승이 돼버리는구나. 짐승의 마음을 갖고 인간의 지혜를 다 상실해버리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딱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1년 되는 그날 궁궐 옥상을 거니면서 생각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큰 나라, 그 나라를 거느리고 그 금의 나라, 부유한 나라를 건드리고 성읍마다 만들었던 그 성읍들이 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에 그럽니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말이 내 입에 있을 때에 내 총명이 떠나가 버렸고, 그래서 그는 대신들에게 쪽짐을 받아서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7년 동안 내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되어졌고 내 손톱과 발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7년이 있은 다음 저게 머리를 짐승은 땅을 머리로 두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7년째 되는 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총명을 다시 돌려주었고, 그 총명으로 궁궐에 가서 대신들이 다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게 해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다 보고 경험했던 그 아들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궁궐에서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대신들의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구들을 다 돌려놓고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적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끝났다 이 말이. 성경에는 그날 밤 느부갓네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리오가 60세의 왕이 되었더라. 이것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하늘에서 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바다로 내려오고 그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면서 가는데, 그 말씀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보면 내가 혼절해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가 일어나서 다시 왕의 일을 했다.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혼절하고 찢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고 나뿐이니라. 우리가 살아면서 각자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말씀을 못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달아서 달려갈 때도 혼자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